예,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80장) 찬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배강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정말 죄를 짓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강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정말 그런 부족한 모습들로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끄시고 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의지를 주시고 또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각 상황들마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게 하시고 각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발견해 갈 수 있게 해주시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하며 정말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을 잘 결정하여서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정말 교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정말 평강교회 정말 교회가 정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떨어져 있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각각 정말 이웃들,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나눔이, 사랑이 정말 풍성할 수 있게,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도 풍성할 수 있게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는 정말 교회로 인하여서 또한 전염병들이 옮겨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견되어서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웃을 생각하여서 정말 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예배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한 절씩 봅니다. 이 앞에 서론에 해당하지만 골로새서 전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절씩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믿음의 돛을 다는 것을 비유로 하여 항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우리가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아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항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 합당하게 행함은 바로 믿음의 돛을 높이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돛을 달고 불어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항해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그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11절로서 연결하여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돛을 높이 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열매, 이 외적인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선함이 열매를 통해서 또 증거가 될 수 있듯이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과연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복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절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믿음의 돛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돛을 올리고 항해를 출발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출발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기초로 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믿음의 돛을 펴고 은혜에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문제가 되어서 이제 결국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출발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그리고 율법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드냐면 배가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의 도덕과 윤리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우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히죠. 이것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자 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고 바로 일반이 되어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는 것이 이 부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큰 배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러자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을 예민한 게 돛이 받아들여서 이제 배가 움직이자 어떤 현상들이 이 배 안에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 배 안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인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그 어떤 외적 조건, 뭐 건물, 뭐 부속 시설, 뭐 이런 것으로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항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노력과 선행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원인이 아니고 언제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일 뿐이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돛을 접는다든지 혹은 자신의 힘을 율법,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바로 이러한 것이고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돛을 올리고 그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하게 한다. 어떤 근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권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바로 뭐냐면 항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힘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힘은 불어오는 바람의 힘인데 그 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그 힘을 의지하는 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며 힘을 의지하는 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돛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노를 젓는 근육이 따로 있고 돛이 접히지 않도록 펴기 위해서 바람의 힘을 의지하려면 믿음의 돛이 펴져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돛을 피기 위하여 밧줄을 굳게 잡고 있는 그 힘이죠. 궁극적인 힘은 뭐죠? 불어오는 바람의 힘이에요.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그 은혜의 바람을 받아내는 믿음의 돛을 펴는 애씀, 그 믿음의 근력, 믿음의 힘,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서 항상 뭐든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은혜에 불어오는 힘을 받아내는 그 힘, 이것이 강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요. 여러분 이 영광의 힘이 바로 뭐냐면 27절 볼까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영광은 누가 원인이냐는 싸움이에요. 누가 원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바로 이 과정에 있어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영광의 싸움이죠. 원인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내야 되죠. 영접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어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받아내는 그 힘이, 그 근력이 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름살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륜에 따라 그 주름살의 그 결이 다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근력 운동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근육의 결과 두께가 다르죠. 똑같이 이제 육상 선수를 하더라도 이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 근육이 짧고 굵잖아요. 짧고 굵어요. 이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렇게 육체미와 같은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장거리 선수들을 보면 근육이 가늘고 길죠. 말근육처럼 이렇게 가늘고 긴 쭉쭉쭉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근육의 결이 달라요. 뭐 우리처럼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그냥 숨 쉬거나 걸을 정도의 근육만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써먹는 근육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박태환 선수 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난 선수들은 수영 선수구나.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11절에
그 영광의 힘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존하는 바람처럼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내는 힘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러한 힘들이 언제 더욱더 발휘를 하냐면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폭풍우가 불어올 때 그것을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족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근력이 없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세워진 근력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목사 얼굴을 직접 못 보거나 혹은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 지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행정적으로는 이미 옮겼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옮겼지만 호적등본은 옮겨졌지만 그러나 아직 실제적으로 이사는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이사를 하는 그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힘이 없을 때는 결국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이것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있는가 없는가. 힘이 막강한 어둠의 흑암의 힘이 근력이 주어져 보면 영광의 힘을 의지하는 그 힘이 흑암의 권세의 그 힘을 결국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흑암의 권세의 힘과 싸우려고 한다.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 바로 우리가 어떠한 근육을 쓰느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는 연이어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나요. 이게 이제 온유하고도 연결이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온유함,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근력이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늘 조급하고 늘 급하고 늘 앞서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인데요. 두 개의 문장입니다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역시 기쁨을 따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그 말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휘하냐면 오래 견디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항해하는 그 믿음의 배에서 말이죠. 이 배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항해를 할 때 폭풍우가 일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서 밀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배의 선장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뭐 하냐면 평안과 샬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비결입니다. 오래 참는 거죠. 어떤 외로움도 경험하지 않고 어떤 눈물도 없고 어떤 서러움도 없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서러움과 똑같이 이 감정적으로 받아내는 인생의 어려움들, 폭풍우가 오는 그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죠. 왜 버티냐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폭풍우를 뚫어낸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 폭풍우를 어떻게 뚫어낼까,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이 폭풍우를 어떻게 뚫어낼까,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출발했잖아요. 이 믿음의 여행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출발한 여행이 바로 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흑암의 건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뚫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 왜 배에서 도망가지 않지? 이 그리스도의 배가, 이 그리스도의 배의 주인이, 배가 이 배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며 선장이 그리스도이며 불어오는 바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비밀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이 IMF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요. 질병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강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죠. 여러분, IMF 때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그 IMF의 그 고통을 얼마나 알까요? 그 IMF의 고통을 누가 다 받아냈냐면 그의 부모들이 다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몫이 부모의 몫이지 우리 아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모가 무너지면 그 아이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받아내는 이 시련의 고통을 의지하여 피난처 삼는 이들에게 여러분 결코 샬롬이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어려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해와 이 어려움을 그분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버팀이 억지스럽고 쥐어짜는 듯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아니라 11절 잘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신앙 감정이 발동이 됩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11절이 병행구적이라고요. 그러면 기쁨으로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죠?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인내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배 이야기합니다. 막 폭풍우가 쳐요. 막 폭풍우가 쳐요. 우리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부닥치는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갈라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이런 분열된 이런 상황 속에서 혼돈스러운 이런 교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느껴요.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힌다고요. 다 정신없잖아요. 막 이렇게 폭풍우가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이 우리들에게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에서 출렁대는 그 어려움을 다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힘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가지만 이 짐에 함께 동역하며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짐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짐을 져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가 거의 99죠. 우리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간다고요. 예수께서 선장이에요. 이 출렁대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선장이에요. 나는 갑판장일 수도 있겠고 뭐 나는 요리사일 수도 있었고 나는 한낱 선원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선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신앙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의 힘 안에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상태. 여러분 기쁨이죠. 그냥 우리가 코미디언들 보고 이렇게 웃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기쁨과 똑같은 말이 영광이에요. 영광과 관련된 건데 바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똑같은 말이 노래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광의 힘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힘 대신 그리스도께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쁨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돛을 올리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드러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러분 근육의 결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붙잡고 있는 돛을 잡는 근육인지 아니면 노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근육인지 여러분 그 근육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 감정을 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있는가. 가볍고 쉬운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고 내 그리스도 동역자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은 여러분 기쁨으로 감내하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넘어가면요 더 큰 폭풍우가 올 겁니다. 그 폭풍우를 넘으면 더 큰 폭풍우가 올 것이고요. 그걸 넘으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큰 폭풍인 죽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관적인가요? 환경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동행과 그리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육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으로 담아내셔서 내 삶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 근력인가, 어떤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참으로 이 어려운 항해를 하나님과 함께 뚫어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 종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광야와 인생의 항해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며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게 있으며 오직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에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가볍고 쉽게 이 짐을 지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짐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의 피로함을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인생 이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최고의 어려운 환경인 죽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하게 그 강을 건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와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나 우리들의 삶이 오직 믿음의 것으로 참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연로하신 이들대로 어린 영혼들대로 인생의 빡빡함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불어오는 바람의 은혜, 영광의 힘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앙의 열매, 참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기쁨으로 참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